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의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다윗의 장막 12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장막 시리즈를 오늘로서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한 시리즈를 하면 제가 뭐 적게는 8번, 뭐 10번, 12번 하는데 한 4개월, 5개월 보통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다윗의 장막 마무리 시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다윗의 장막의 이름에 나온 이후에 가장 합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법궤를 들여오면서 다윗이 친 장막 그 가운데 모셔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법궤 돌아오는 게 참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이 법궤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빼앗겼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법궤가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본래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법궤가 사실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법궤가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실로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게 되어지죠. 그 어떻게 법궤가 빼앗겼는지 이제 보게 되어지면 2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사대 초창기 시대, 왕이 없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에서 치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4천 명이라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패함으로 그 자리에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이 두려워진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들이 생각하는 게 야,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뜻 보면 참 그럴듯해 보이죠. 야,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사실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적용해 보자면 이것입니다. 내가 예배만 드리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법궤만 있으면 내가 전쟁에 승리할 거야. 똑같이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예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규례 안에 들어와라, 율례를 지켜라, 나와 함께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은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한다고 생각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예배 나온다면 우리가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이용한 것처럼 예배가 우리의 어떤 주술적인 행위로밖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내가 머리카락만 자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나한테 임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물을 생각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내가 예배드리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수없이 성경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부적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겼지만 찾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고 빼앗기게 되어지고 법궤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고 이제 보관하게 되어지는데 아스돗이라는 신전에다가 보관했습니다. 어쨌든 신물이니까 이거를 신전에다 보관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스돗에 있는 신전에 보관했는데 다음 날이 돼 보니까 블레셋의 우상이었던 다곤신이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대랑강 잘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왜 쓰러졌지 하고서는 그냥 어쩌다 그러나 보다 하고서는 들으려고 하는 순간 다곤신의 허리가 아예 아작내 버리면서 이게 아예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죠. 사람들이 조금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그렇다. 이제까지 멀쩡했던 그냥 잘 세워져 있던 게 왜 쓰러지고 왜 부러지느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백을 회의를 했습니다. 블레셋이라 일단 나라를 좀 알아야 되는데 블레셋은 5개의 큰 성읍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연합 지파 같은 어떤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파의 수령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여기에 법궤를 모셔놨더니 다곤 신상이 아예 박살나 버렸다.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럼 이걸 좀 다른 곳에 옮기자라고 회의를 끝에 골리앗이 있었던 지역, 골리앗이 출신 지역이었던 우리 가드 지역이라는 곳으로 그것에 옮기자라고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드 지역에 있는 성읍들이 갑자기 독종이 걸려가지고 다 피부병에 걸리고 막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거 진짜 뭔가 있는 것 같다, 심상치 않다. 서로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로 신전품이라고 우리가 이걸 보관하겠다 하면서 신전에 막 보관했는데 서로 안 가지겠다고 다시 한번 회의를 모였습니다. 야,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힘으로 가장 좀 없어 보이는 에그론으로 그걸 보내버렸습니다. 보내버리니까 에그론이 우리 받으면 우리 마을 죽는다, 쫄기 시작한 거죠. 왜? 앞에 사건들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어떠한 결론이 났느냐? 야, 우리가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치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의 신이 아무데 이 신한테 이길 수 없나 보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되 그냥 돌려보내면은 왠지 죄를 받을 것 같으니까 속건제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황금으로 만든,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제 황금으로 만든 쥐와 독종의 모양을 형상한 것을 만들어서 우리 이 지파 5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거를 넣어가지고 우리를 대신 용서해 달라고 보내고서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합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존심이 있지, 승리해가지고 법궤를 뺏어왔는데 그거를 그냥 주자니 뭐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하나님이 정말 이랬을까라고 하는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테스트를 했느냐? 첫 번째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6장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러다가, 자, 젖나는 소면 어떤 소일까요? 1번 숫소, 2번 암소. 암소. 어떤 분이 또 숫소라고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숫소는 젖이 안 나와요. 암소니까 뭐 하겠어요? 젖이 난다는 건 뭘까요?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젖이 대나가 나오나요? 대나가 나온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출산을 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나는 소라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새끼소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새끼소 있는 거를 일부러 세워놓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베세메스로 일부러 갔어요. 이 베세메스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베세메스를 하지만 사실 이 베세메스라는 곳은 이스라엘로 올라가기에 험한 길 중에 하나예요. 물론 여기서는 대로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베세메스 실제로 가봤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서 가봤더니 베세메스는 어떤 곳이냐? 동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주도에 가면 오름처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수작을 했냐면 새끼가 있으니까 가지 않겠지, 장치를 해놓고 일부러 평평한 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을 올려놔가지고 일부러 힘들게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소니까 얘가 편한 길로 가려고 할 거고 새끼 때문에 당연히 안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가 가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어쩌다가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고서는 그냥 인간적인 계획으로 만들어놨죠. 근데 이 소가 미쳤네.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그냥 그 길을 끝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이 졸졸졸 따라가면서 야, 딴 데로 안 가나 하는데 안 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음메 하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고서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고 그걸 그냥 그대로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보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베세메에서 갑자기 농사를 그냥 풀 베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법궤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에 끌려가지고 와 놀랍다. 이게 하나님이 다시금 오셨구나. 우리에게 법궤가 돌아왔다. 기뻐하면서 막 그 황금 송아지 보고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막 즐거워하고 있었죠. 근데 이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원래 법궤를 누구만 간수해야 돼요? 레위 지파만. 근데 이 베세메 사람들이 법궤가 왔다는 것만, 전쟁에 패배했던 것만 생각했지 법궤 공만 좋아해가지고 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법궤도 딱 뚜껑을 열어버렸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70명이 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세메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아, 안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한 거예요? 죽었다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두려우니까 이거를 딴 데다 보내버렸어. 어디로?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법궤를 보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디냐? 산속이에요. 산속에 그냥 쉽게 말하면 조용한 시골 마을의 한 곳에 처박아 놓은 거죠.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게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20년 동안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시골에 방치되었지만 그 누구도 그거를 가져오려고 다시금 실로로 회복하거나 아니면은 사울이 당시에 왕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면은 사울이 있던 왕이 있던 기부하러 옮기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시골에다가 방치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지만 그 법궤가 온전하게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빼앗겼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 우리가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관습 가운데 세상의 논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뺏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예배를 빼앗기지 않아요.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금지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한 모습을 드려야 되는데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되는데 모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렸다고 부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예배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었던 것을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가져온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종교적인 이유도 여러 가지 학자들은 살펴봅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다윗이 중심지가 했던 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 베냐민 지파와 같이 연합해서 유다 땅 밑에 있는 남부 지역을 다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북부에 있는 10개의 지파들이 사실은 온전하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했던 왕, 자신들이 세웠던 왕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차마 다윗이 강성해지고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까지도 죽게 되어지자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굴복은 했습니다.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들을 통합시켜야 될 사명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왕으로서 내가 그걸 증명해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들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여져서 그들을 연합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다윗이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을 이방국과 전쟁을 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됨을 증명할 수도 있었고, 혹은 반역의 무리들을 색출해서 자신의 왕권을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나와 함께하는 거였어요. 다윗은 그 법궤가 하나님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법궤를 자기가 있는 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임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자를 이 자리에 나왔다고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온전히 들어왔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모셔두려고 할 때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사실 다 아멘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법궤를 드리겠다고 막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온 10개 지파를 다 모아놓고 성가대를 모아놓고 찬양팀 모아놓고 막 다 모여가지고 진짜 화려하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다 지파를 모아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근데 다윗도 관가한 게 있어요.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지 하면 법궤를 가져와야지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님을 간과했던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아베나집에 오는데 어떻게 했느냐? 수레를 준비합니다. 나름대로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뭐 수레를 준비하고 법궤를 실어놓고 그것을 끌고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멀쩡하게 오던 그 소들이 끌고 오던 수레가 갑자기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면서 법궤가 갑자기 확 들리니까 떨어질 뻔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누구죠? 우사가 그거를 자신도 모르게 법궤가 떨어지니까 보호하려고 손으로 팍 잡은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왜 이것 갖고 하나님이 화가 내셨을까? 이게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낙원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법궤를 지키려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 깨지면 안 되니까 지키려고 한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잘못을 범함으로 진노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진노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악했기에 우사를 죽이게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회복하지 못하냐? 마음 먹었다고 내가 예배 잘 지킨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진정한 예배에 들으려면 우사를 통해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우사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법궤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다는 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있었는데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도대체 뭔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키려고 그렇게 법궤가 쓰러지지 않게끔 자신의 몸을 날려가지고 지켰는데 벌을 받고, 이들은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3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차이를 만들었는가? 우리의 예배가 매일마다 지키는데 무엇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주고 어떤 사람들은 왜 예배에 기뻐받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사는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참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사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의 집에 법궤를 지키면서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법궤 자체를 그 자체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법궤 자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주시고 얼마나 두려운지를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보여주고 베스메스에서도 보여주고 너희들이 이 법궤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미 경고를 했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자신의 집에 모여들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어미하심을 잊어버리고 그냥 너무 편하게 우리 집에 있었던 거니까 그게 떨어지면 안 되지 하면서 그냥 손으로 잡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해보자면 내가 주일 성수를 잘 지키면 되겠지, 법궤를 잘 지키면 되겠지, 내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할 만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습관이 되어져 버린, 이 타성에 젖어버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익숙하다고 사람들이 편해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의 첫 번째 걸림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무감각해진 이 타성을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거지만 사실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예배 성공의 가장 큰 중심의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거룩한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저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설교할 때는 샤워를 하고 올라옵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샤워하고 왔어요. 어젯밤에 샤워했는데 또 샤워하고 왔어요. 뭐 제가 그걸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깨끗해지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서지 않으려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왜 우리가 자백의 기도를 매주마다 합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하면서 또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내 중심이에요. 내가 타성에 젖어버린 예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줄줄 있고 습관적으로 늦게 오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예배만 잘 지키면 되겠지, 교회만 출석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려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진정한 모습은 내 안에 중심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 회복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레를 끌었던 소가 날뛰니까 구체적으로 왜 날뛰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원래 법궤는요 소가 끄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끌어야 돼요? 레위 지파들이 법궤를 직접 만질 수 없으니까
금으로 만든 채를 만들어요. 채에다가 거기에다 금박을 입혀서 금에 채를 매가지고 고리를 만들어 놓은 데다가 그거를 껴가지고 네 명이 마치 우리가 옛날에 가마끌 끌듯이 법궤를 끌고 가야지만 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우사가 죽게 되어지자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배를 회복한다고 법궤를 가져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서 레위 지파를 불러오고 그들로 하여금 채를 매서 걸어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무려 20km가 넘는 거리를 행진해서 오게 되기 시작합니다. 수레로 오면 참 편리하죠. 우리가 가장 예배드릴 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편리하려고 수레에 타고 쉽게 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레를 주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편리성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내가 적용해 본 게 무엇이냐,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물론 온라인 예배가 오늘날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오늘날 또 여러 가지 바쁜 현대 시대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적어도 코로나처럼 정말로 정부에서 막거나 하지 않고 한다면 우리는 오프라인 예배를 저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리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되어지는지, 이 편리 때문에 예배 자체가, 온라인 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편리성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목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있지만 한인에 있는 사람들의 목회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사람들이 주재원으로 나와 있어도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자기가 다니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고 자기는 예배 드렸다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회에 등록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헌금을 드리거나 그런 분들이 없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선교사님들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한 달 안식월을 갔다 와봤잖아요. 베트남에서 예배 드리는데 현지인 있는 한인 교회를 제가 갔습니다. 그래도 목회니까 가봐야지 하고서는 많지도 않아요.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가봤는데 일부러 아침에 시간 맞춰가지고, 물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또 두 번째 다시 예배를 가게 되었죠. 거기에 시차가 있으니까 거기는 있어서 우리 예배 끝나자마자 옷 차려입고 애들 데리고 택시 타고 가가지고 한 20-30분 가가지고 또 택시를 타고 예배를 드리기 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무엇이냐, 우리가 누가 오더라도 좀 환영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갔는데 분명 우리가 낯선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심지어 목사님하고는 얘기도 못했어. 그냥 지나가다 한 성도님이 좋은 여행 되세요 하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여행 왔다가 참 MC 예배 드리려고요. 물론 거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 이해 갑니다. 근데 왔는데 하나 자기들끼리 끝나고는 다과에 먹으러 가는데 우리 보고 한번 드시고 가시라고 얘기 한번 안 하더라고요. 그냥 좋은 여행 되세요 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여기 안 와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 이것 좀 깨닫게 되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또 느낀 게 무엇이냐, 온라인 예배를 드렸더니, 물론 저희가 가족들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이제 핸드폰을 앞에 놓고 거기가 유튜브가 잘 안 되고 하니까 핸드폰 놓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자고 예배 드렸는데, 사실은 예배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고 안 되면 끊기면 딴 거 하고 있고, 야 화면 볼륨 작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배가 온전히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 편리한 예배에 익숙하시다 보다면 예배의 본질을 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레라는 편리함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힘들어요.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오전 오후 드리고 피곤하죠. 힘들어요.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예배 드렸어, 그게 짜냐 아니라 그 드릴 수 있는 중심이 되어질 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좀 힘들고 우리가 귀찮고 두렵고 타성해졌고 편리함 때문에 우리 잃어버렸던 예배의 마음의 중심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법궤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두려웠어요. 왜? 우사가 죽으니까 두려웠던 것이죠.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윗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다윗도 쫄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3개월 동안 오베데돔 집에 방착이 되어집니다. 왜 오베데돔일까?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냥 오베데돔인가 보다 하는데, 이 오베데돔이 뭐냐, 이름 자체가 에돔을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라기보다는 에돔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인데 에돔을 섬기는 건 뭐예요? 에서의 계열이니까 사실은 형제이긴 하지만 가까운 나라는 아니에요. 서로의 원수되는 그런 지역이었죠. 거기다가 이 오베데돔은 어디 출신이냐? 가드 출신이었어요. 어디예요?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지금 원래 블레셋에서 왔던 거잖아요. 블레셋은 자기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 땅에 놓으면 벌 받을까봐 자기의 이스라엘 땅에 하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준 거예요. 벌 받으려면 니들이나 받아라. 우리는 안 받을란다. 법궤를 두고 다윗도 쫄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니까 그 집안이 복을 받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다시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오프라임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 온 사람이건 늦게 온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상관없습니다. 와가지고 은혜 받는 모습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로 회복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목장 예배 잘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꼭 시험 들고 문제 생기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목장 예배 꼭 참석하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못 드릴지언정, 바쁜 일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못한다 할지언정 식사하시고, 그거 그래봐야 한두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목장 예배 꼭 참석하시고 같이 기도 나누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냥 예배만 삘쩍 드리고 와가지고 나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그거 갖고 일상 성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은, 복받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배의 수고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이제 드디어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끌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뜰채를 매가지고 오기 시작하는데 성경 말씀에 재밌게 나와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드리고. 근데 분명히 메고 갔는데 다윗이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야. 이것을 갔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재앙을 줄라나? 아까 우사처럼 이렇게 하나님 날뛰게 하려면 뭔 일이 있을라나? 두려운 마음에 보고 있었는데 6걸음을 가고서는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사실 이게 사실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6걸음을 갔지? 아마 여러분 보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숫자를 생각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숫자에 의미를 부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 6이 의미하는 숫자가 뭘까요? 6. 힌트, 창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날 누굴 창조했죠?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6은 사람의 숫자로 인식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의미하는 숫자가 숫자 6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숫자, 사람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6이라는 숫자를 해요. 반면 7은 어떤 숫자일까요? 완성의 숫자, 하나님의 임재의 숫자를 상징할 때 보통 7을 상징을 합니다. 참 재밌는 건 역대하 15장 26절에 보면 역대하 15장이 이 병행 구절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걸 다시 기록해 주는 말씀인데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좀 더 추가를 해줬어요. 뭐라고 했느냐? 여기서는 그냥 궤를 맸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레위 사람이 맬 수밖에 없으니까 역대하에서는 레위 사람이 맸다라고 추가해주고, 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리로 잡았다. 그럼 소가 살찌면 다 살쪘지 뭐 거기다 굳이 살찐 송아지라고 붙인 이유가 있겠죠. 그냥 풍성하게 하나님이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몇 마리요? 숫송아지 7과 순양 7마리로 제사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누가 되어지는 거야? 마지막 7걸음째는 하나님이 주신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7번째 완벽한 숫자로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림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 바로 7번째 7걸음에서 한 거예요. 6걸음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했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다윗은 두고 봤어.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 달라고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7마리 소를 7걸음째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해야 돼요. 저같이 샤워를 하고 오고 머리에도 예쁘게 하고 오고 옷도 막 깔끔하게 입고 오고 막 너무 슬리퍼 신고 오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 예배를 드릴 때는 좀 경건한 모습으로,
물론 미국에 가면 뭐 흑인들 가면은 막 거기에는 막 그 히피족들 와서 예배 드려요. 막 이렇게 내고 막 금목걸이 차고 에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고 막 난리 하려고. 아프리카 가면 한 시간 동안 그냥 거의 춤판으로 버리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런 형식에 제한받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의 부름. 저희가 항상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가장 맨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에 모셔두는 하나님의 부름의 작업을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배의 주인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건 이제 예배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중요한 건 예배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들려고 하고 준비하고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 보면은 참 웃긴 게 표현이 그래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뭘까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를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의 딸은 뭐예요? 딸이랑 자녀라는 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윗의 아내라고 했다면 그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아마 기록했을 거예요. 다윗의 아내 아니면은 뭐 왕비가 뭐 이런 말을 썼을 거예요. 근데 굳이 사울의 딸이라 얘기하면서 뭐 했더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는 자가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라고 한 거예요. 비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화로우시는데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자리에 방탕한 자가 염치 없게 자기의 속바지를 다 드러내는 것처럼 이 나 같은 계집종에게도 그의 속바지를 보였다. 쉽게 말하면 왕이 체면이지 그 지금 뭐 하는 짓거리예요 라고 하고 지금 미갈이 다윗을 비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 기쁜 자리에 돌려치기를 합니다. 뭐라고 돌려치기 하느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뭐예요? 자기 스스로 계집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계집종에게 이게 왕의 체면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아무리 낮아져 개 같은 자가 되어줘도 내가 너한테는 높임 받겠다. 사실은 뭐 남편하고 부부싸움이라 쉽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바라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경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경꾼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지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윗이 법궤를 백성들과 온 백성들과 모셔왔다면 함께 가지 못할지언정 문 앞에 나와서 그걸 같이 기뻐하며 축하해줘야지 국무로서 당연한 일인데 뭐 하고 있었어요? 저기 성 뒤에 가가지고 창문에서 보면서 팔짱 끼고 봐가지고 뭐 하고 있나? 아유 찌찌찌 거리면서 마음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예요? 자기 마음에 지금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 마음에 안 드니까 니는 마음대로 해라 막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뜻과 내 방법에 맞지 않다고, 내가 찬양이 어렵다고, 말씀이 어렵다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찬양이 맞지 않는다고, 볼륨이 크다고, 사람이 많거나 적다고, 앞사람이 내 시선을 가른다고, 기도 소리가 크다 등등등등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유로 예배를 판단하고 있는지,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 안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창문 가운데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구역 가운데 예배를 판단하고 재단하면서 아 왜 예배는 이렇게 드리냐고, 왜 예배 가운데 불은 끄고 있고 뭐 예배 가운데 소리는 왜 하고 악기는 외치고 뭐 앞에서 왜 하는 둥 마는 둥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될 때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미갈이 얼마나 큰 저주를 받는지 아십니까? 23절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자들에게 가장 큰 재앙이 뭘까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불임은 다른 그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건 성경에서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표징이 사실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어떠한 불임의 상징으로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과의 불임과는 좀 다른 의미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모르는 찬양 부르면 어때요? 그냥 가사만이라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부르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어지고, 앞사람의 머리가 크거든 조금 피해 가시고, 왜 안 보이는데 앞에 섰냐? 앞에 앉았냐고. 저 뒤에 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꼭 내 앞에 앉아가지고 앞에 한다고. 뭐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고개를 돌려서 보면 되잖아요. 옆으로 가고. 뭐 어차피 지금 널널한데 뭐 그냥 하시면 되지. 뭐 국어 앞에 있다고 굳이 안 보이는다고 예배 안 드린다고 그냥 성경책만 들이보고 있고, 평소에 성경책 보지도 않으면서, 그죠? 그 깜깜한데 성경책 왜 보고 있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보지도 않는데 그걸 왜 보고 있는지. 찬양 소리가 좀 크면 어때? 은혜가 충만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 찬양 소리 들려 커가지고 옆에서 크게 기도해가지고 내 기도도 들리지도 않는다고, 시끄러 죽겠다고, 귀에 피나겠다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럼 내가 더 크게 하든지, 자기는 막 맨날 무슨 또 뭐 하냐 이렇게 웃으면서 그 크게 하면 얼마나 은혜가 많은 건지,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뭐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은지. 그렇게 예배를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그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기도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면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불쌍한 긍휼한 마음만 가져야지. 오죽했으면 저럴까, 오죽했으면 그럴까. 가끔 요홍종 서사가 일부러 막 크게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하면서 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 왜 그래야 막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지 나름대로 지금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이해는 해요. 근데 저 왜 저리야 하면서 막 이럴 때가 있는데, 넉넉한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지는 속 탔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옆에서라도 좀 기도하라고 막 주여줘 부르는 거.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를 때는 여러분들이 별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배할 때 춤추는 자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하여 춤췄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춤춰본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별로 안 나시죠? 춤춰본 적이 언제인가? 아니 뭐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떠나서라도 여러분 삶 속에 춤춰본 적이 얼마 있는지 기억이 아마 가물가물할걸요. 아마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온 사람 백성과 환호하며 춤추면서 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에봇이라고 해서 원래 입었는데, 원래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제사장의 에봇은 아니고 그냥 그가 입을 수 있는 경건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에봇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뭐 아랫도리가 보였다고 해가지고 남자의 중요한 부위가 보였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원래 다리가 막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제사장이 옷을 입으면 아랫도리가 안 보이게끔 속바지를 입고 긴 이마를 입고 에봇을 입어서 삼중으로 덮어서 아랫도리가 제단 위에 올라갈 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랫도리가 보일 줄은 막 춤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이스라엘 옷들은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남자 옷이 아니고 치마예요. 롱치마. 남자고 여자고 다 롱치마를 입어요. 그렇게 롱치마를 입고서는 옆에가 다 튀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띠매고선 하는 건데, 막 오죽했으면 그것이 들쳐가지고 밑에가 보일 정도로 춤췄냐라는 거예요. 막 즐겁게 춤을 춘 거죠. 아마 이런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런 분위기를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춤추는 느낌으로, 다추긴 힘들지만 한번 우리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배하게 보고 있어요. 뭐 일어서 하는 거죠. 흔들어 머리 들어라, 흔들어 춤추면서.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아멘. 아마 다윗이 이런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문들어 머리 들어라. 앉으셔도 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법궤가 지금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다 찬양하라. 영광의 왕 임하신다. 막 찬양하면서 빙빙 돌았을 것 같아요. 1, 2, 3 뭐 이거는 아닐지 할지라도 막 춤추고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춤출 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춤출 때 시편 30편 1절에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이 찬양했던 노래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하나님 내 슬픔이 변해서 이제 춤추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전한 예배 회복은요, 우리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춤추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보니까 다윗은 춤출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 가운데 춤을 춤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의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 싸우거나 뭐 해가지고 삐지거나 해가지고 뭐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막 그런, 뭐 거기는 소규모니까 뭐 도망갈 데도 없으니까 그냥 집 문 닫고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 소문이 들릴 거 아니야. 그럼 추장이 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뭐 추장이니까 어쨌든 힘이 있으니까 억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나옵니다. 그럼 안 나간다고 막 그러죠. 그럼 끌고 나와요. 무조건 끌고 나옵니다. 추장이 명령하니까 뭐 안 나올 그 마을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나와야 되겠죠. 살려면. 근데 나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마치 짠 듯이 그 사람이 나오면 와 하면서 춤추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막. 뭐 그러면 그 사람은 기분이 나쁜데 춤을 추고 싶겠어요? 안 추고 싶지? 근데 막 추고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지들끼리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막 추고 끼떼끼떼 거리기도 하고 막 날라가고 막 난리 피는 거죠. 막 빙빙 돌기도 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추장이 그 사람 갖고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안 한다고 막 안 보고 있다가 그렇게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춤을 춘대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걸 보고 있대요. 그럼 보고 있다 보면 나에게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갔다 갔다 거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도 이렇게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춤추고 나면 마음이 풀리고 회복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 마을의 풍습은 그냥 누가 삐졌다 싶으면은 그냥 다 같은 사람을 가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춤을 춰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도 사실 춤추는 걸 잘 좋아하진 않아요. 몸치라서. 뭐 배워본 적도 없고 뭐 잘 추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함사모는 열심히 월십하고 있는데 오늘도 월십하러 갔어요. 안 보인다고 어디 갔나 하는 거 하지 말고 저기 성민교회라고 저기 가가지고 초청받아가지고 월십하러 갔는데 춤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써니라는 영화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2011년에 나온 오래된 영화긴 한데요. 제가 처음에는 거기 강소라가 이뻐가지고 걔한테 반해가지고 그걸 봤었는데 나중에 그 영화가 너무 재밌고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의 메인 테마곡이 써니라는 노래입니다. 영화의 노래 제목처럼 영화 제목이 있는데 가사가 이래요. Yesterday my life was filled with rain. 이게 뭐예요? 어제는 나의 삶은 우울로, 그러니까 비로소 가득했어. 써니, 태양아, you smile at me. 네가 나에게 웃으니까, and 그리고 really easy to pain. 내 고통이 너무 쉬워졌어. 내 고통을 잊게 되어졌어. The dark day와 gone. 어둠은 지나가고, and bright day are here. 밝은 날이 내게 왔어. My sunny, 나의 태양아, one shine so sincerely. 당신이 너무 네가 나에게 너무 밝게 웃어 빛나고 있어. 웃어주고 있어. 써니 one so true. I love you. 써니 태양아 단 하나의 진실은 뭔 줄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 노래의 감옥이 그래.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어두운 날이었지만 나는 이제 밝은 빛에 나갔고 춤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이 메인 테마곡을 했는데 스토리가 이래요. 원래는 7명의 이제 일진회 같은 자기네들끼리 뭐 그 일진회가 있었어요. 막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막 욕 대결도 하고 막 일진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리더가 되는 애가 강소라가였어요. 근데 그 이름이 춘하였어요. 춘하였는데 춘하가 이제 나이 먹고 다들 뿔뿔이 흩어졌는데 춘하가 어느 날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막 소원들 얘기하죠. 그러면서 곧 내가 이제 죽게 된다.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실제로 암이 걸려서 이 춘하가 죽게 되어져요. 친구들이 어쨌든 어릴 때부터 친구니까 다 각자의 삶이 있었지만 모이게 되어져요. 모이게 되어져 가지고 마지막 그 장례식장에서 자기네들이 딱 끝나고 가려고 사람들 다 가고 이제 남지 않고 마지막 정리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모여서 하냐 뭐라 했느냐 이 노래를 딱 틀면서 장례식장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슬프고 안타까우고 애탕한 마음들을 춤으로써 친구들이 승화하는 모습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가시죠.
네, 더 봤으면 좋겠지만 우리 영화 보는 시간은 아니니까 여기까지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던 게 그 슬픔 가운데도 우리가 춤출 수 있는 것. 어쩌면 너무 슬프기 때문에 우리가 춤출 수밖에 없는 상황. 전 진정한 예배 회복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렇게 고백하지만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내가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 슬픔 대신에 내게 화관을 주시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춤추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 예배의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이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슬플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춤추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은 담임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간증을 해주시잖아요. 너무 두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찬양하는 가운데 춤추게 만드시는 거예요. 혼자서 막 춤추시고 돌아보게 만들고, 누구 하나 바라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은 그 춤을 받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예배의 회복이 무엇일까요? 보여지는 어떤 내가 지켰다, 예배를 지켰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나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 진정한 예배의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좀 보면 어때요? 사람들 조금 비웃으면 어떻고?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춤추며 나갔던 것. 물론 다윗이 춤췄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춤을 췄던 이유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기쁘다 잘됐다는 춤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내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구나라는 아마 그 감격의 춤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을 진짜로 꿈꾸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목적과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예배 회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예배예요. 내 인간적인 방법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지는 예배, 내가 슬픔 가운데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춤출 수 있는 예배. 하박국에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회복되어질 본질이라니까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다 그냥 오지 말고, 어쩌다 끌려오지 말고, 의무적으로 오지 말고,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춤추겠나이다. 춤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춤추겠나이다. 우리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부싸움 했다고 안 나오고, 삐졌다고 안 나오고, 아프다고 안 나오고, 뭐 한다고 안 나오고,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 춤추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주여 새벽 부르면서 말씀을 향하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내 겪었던 모든 고난들 주님 앞에 내가 춤추며 찬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과 내 계획을 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내 어떤 행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우리 예배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난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나의 생각과 감정 속에 메어졌던 나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이 시험대로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번개를 가져오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춤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감정에 치우치는 예배가 하나님 정말 온전하게 보아 나의 몸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찮은 예배가 아니라 내워야 하는 예배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아버지 습관적인 가성이 젖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붙드는 예배, 내 안에 모셔두는 예배,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날지라도 그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왜 견딜수로 왜 이런데 가라연달수로 왜 가라연달수로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두기 원합니다. 종교의 틀에 박히고 어떤 내 육신의 욕망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 내 안에 주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구하는 높여드리는 내 삶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수로 왜견날수로 왜견날수로 이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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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오늘이 나의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예배의 회복, 내 안에 슬픔, 내 아버지 기쁨의 화가 되게 되어주는 축복이 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나 습관적으로 타성해져진 예배를 드려가며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못하는지 생각하지 못하며 그저 막연하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2주 동안 다윗의 장막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가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내 삶의 회복이며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습관적인 어떤 종교적 행위로 아버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며 춤추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